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때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서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니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쪄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묻는다면 각자 다른 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전도서와 다니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이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라면 2장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진행하는 본론인데 전도자는 웃음과 유산의 헛됨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첫 번째, 전도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가장 먼저 웃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왜 웃음을 다룰까요? 전도자가 자신의 지혜로 공부할 첫 번째 주제가 웃음인데 왜 웃음일까요? 웃음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데 그는 먼저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이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향락을 즐기는 데 있다고도 하고 맡은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어 인정받고 자아 실현을 이루는 데 있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데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이 모든 것을 해봅니다.
향락도 즐겨보고 사업도 해보고 많은 종과 아내를 거느리고 하고 싶은 일을 뭐 마음껏 해보았는데 그 후에 생각한 적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이 헛된 걸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누리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나 맡은 일을 잘 해내는 데서부터 오는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뿌듯함, 그리고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경제적인 부유함으로부터는 만족과 행복이 모두 헛된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도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요. 따라서 전도서에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바른 질문을 할 것인가이지 전도자의 답을 정답으로 믿고 추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소크라테스처럼 문답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질문하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답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답은 모두 다 틀렸고 참된 가치라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종교적인 가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헤벨은 연기나 안개처럼 일시적이고 형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가 안개와 같이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것이요 순간적이고 부질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을 넘어서 영혼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삶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영혼과 순간은 하나입니다. 영혼이 순간보다 더 높은 가치일까요? 영혼은 긴 시간이고 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순간보다 더 영혼이 가치가 있다면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쌓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 같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 순간보다 못한 영혼도 있는 것처럼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길고 짧은 것, 많고 적은 것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웃음, 즉 행복을 헛되다고 결론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전도자의 웃음은 모방된 웃음, 즉 타인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여 정말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웃음을 쫓아갑니다. 술과 향락이 행복을 준다고,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수많은 종과 아내를 거느리며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냈지만 그곳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흉내내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욕망을 학습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갖고 싶고. 그래서 뭐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또 금방 실증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고. 연속되는 이례적인 소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는 부와 명예는 가치가 없고 영혼을 바라보는 종교적 가치만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인지 우리의 깊은 갈망인지 우리의 내면이 정말 바라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고 각자의 욕망과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2장의 전반부가 웃음, 즉 행복의 헛됨을 이야기한다면 후반부는 우리가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를 고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의 후반부에서 전도자가 분노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혜자가 우매자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금방 잊혀지는 것과 사람이 자기가 쌓은 것을 제대로 누리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왔으면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와서 수십 년을 살고 거의 100년 가까이를 살다가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것. 뭐 그런 사람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뭐 아무런 차이도 없고 그 사람 사라진다고 아무도 애달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또 무가치한 일입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는 못해도 적어도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고 무언가 자신이 이 땅에 왔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흔적 중에 하나는 이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유산입니다. 이름과 더불어 유산은 후대에 무언가를 남겨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내가 물려받은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는데 전도자는 과연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를 질문합니다. 이 땅의 흔적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물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그것이 정말 행복이고 가치 있는 것일까? 세상은 불공평해서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부모들은 죽어라 고생하면서 모으면서 그걸 누리거나 쓰지 못하고 가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펑펑 쓰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력하지 않은 것을 물려받아서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상에 서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정말 좋기만 한 일일까요? 세상은 원래 공평한 건데 정말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 많으면 플러스만 있는 것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닌 물려받은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주눅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에게만은 남들만큼이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며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고 끝없이 쌓기만 하는 삶이 정말 바람직한 삶일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의 행복론은 파랑새의 행복론입니다. 밤새 파랑새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는데 문득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동화의 주인공처럼 행복을 미래로 미루고 현재를 희생하며 무언가를 쌓는 것. 그래서 이름과 재물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즐기는데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파랑새를 찾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행복을 부정하고 종교적인 가치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치와 행복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주어진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내 속에서 환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의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에서 순양과 순념소가 차례대로 일어나 사방을 휩쓰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는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왜 벨사살 3년에 수산강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을까요? 벨사살 3년은 바벨론이 망하던 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가나안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정복했던 대제국 바빌론이 역사의 정점에 선 지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에게 자리를 내주는데 그 역사적 분기점이 벨사살 3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본 수산성 을레 강변은 떠오르는 제국 페르시아의 수도요 겨울 궁전이 있는 곳인데 다니엘은 어쩌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이는 다니엘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은 세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백성으로 태어나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그곳 시민권을 얻었는데 뒤늦게 그 제국도 망하면서 또 다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에 있어 이루어진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서 휘둘린 삶입니다. 그는 만국의 백성으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가올 미래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6장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1장과 8장부터 12장까지 6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시대에 두 책이 쓰여졌다가 나중에 합쳐졌다는 뜻이죠. 옛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있는 문서를 경이라 하고 경에 대한 해석을 전이라고 하며 그 둘을 합쳐서 경전이라고 하는데 가끔 경에 대한 해석 자체가 너무 뛰어난 전들은 후대에 그 자체가 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엘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두 부분 중 어떤 부분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마도 아람어 부분이 먼저 쓰여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지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쓰게 되었으며 그래서 백성들은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많이 배운 지식인들만 쓰는 언어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다니엘의 전설적인 활약과 그가 예언한 미래를 기록한 중간 부분, 아람어 부분이 먼저 쓰여졌고 이를 후대에 뛰어난 학자들이 주석을 달고 특히 2장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한 내용이 8장부터 12장까지 덧붙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니엘서 해석의 시작장인 8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쪽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똑똑하고 힘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역사의 방향을 분명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의 방향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무수한 우연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역사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지레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과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난세입니다. 패권국가가 두 번이나 바뀌는 대격변의 시대요. 그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과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던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를 알려준다는 묵시와 환상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는데 궁극적으로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한 미래의 모습이나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 후반부는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추석입니다. 대제국을 세웠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는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 이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묘사라고 해석했는데 다니엘서 8장 이후는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8장은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나는 두 번째 제국과 세 번째 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두 번째 제국은 페르시아를 뜻하고 세 번째 제국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고 원하는 대로 행해서 강해진 순양이 바벨론 대신해서 일어났던 페르시아를 뜻하고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 강한 염소는 빠른 기병으로 동방을 휩쓸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알렉산더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큰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네 사람 후계자에 대해서 나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서 후반부의 관심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8장의 결론이 말하듯이 환상을 기억하는 것이요. 환상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의 결론, 즉 언젠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지 않은 뜨인 돌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요.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길 아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가졌던 불신의 세대요. 그들은 거친 광야에 홀로 내던져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가 강조하는 것은 7년 혹은 2300일인데 이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완성될 것이요 우리는 그중 절반의 시간 즉 3년 반과 1150일의 시간을 이미 지나왔으며 남은 3년 반만 버티면 마침내 역사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끝이 있으며 또한 고난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기 위한 산통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지나가야 할 광야에 불과한데 그러므로 남은 절반의 시간을 용감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 행복은 광야 너머에 있습니다. 전도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일상의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서는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완성에 이르렀을 때 경험하게 될 큰 복과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일상의 행복만이 아니라 삶의 완성에서 오는 큰 행복까지도 마침내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와 다니엘서는 행복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자신만의 파랑새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요. 전도자는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 없이 타인들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행복을 찾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완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이 어려움은 새로운 시대와 인격을 만들어내기 위한 산고요.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행복이 있는데 인내로 남은 길을 용감하게 걸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행복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행복을 찾아 떠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성에 이르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운 삶과 시대를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완성에 이르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